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022년 표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의 형상을 본받자.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형상 중에 평안하신, 평안을 갖다 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날 곧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모아요 두려워하여, 실은 예수님께서 오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냐 하게 되면 두려움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의 모습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 본다 그러게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여 걱정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 생각으로 먼저 가져와서 여기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실은 이제 어제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대학 원서 마감일이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여기 정도 적어야 되겠다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쓱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될까요?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침에 또 고민하고 하다가 제가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이미 사모가 탁 눌러버렸어요. 아무런 고민도 할 것도 없이. 나중에 보니까 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은 미리 우리가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일날은 그래도 수백 명이 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실은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염되신 분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면서 잠깐 걱정이 매일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일날 아니면 언제 우리 예배 드리는 현장에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로는 실은 쉽게 전염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 뭐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도 몇 번에 이렇게 확진되신 분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아니면 여러 그 상황 가운데 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실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걱정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린 이후에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분들을 이제 검사받게 하고 그분들에게는 권면을 해요. 우리 한 일주일 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공지를 드릴 때마다 살짝 걱정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겁먹지는 않을까. 와, 교회 갈 때마다 확진자가 생긴다고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자칫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하지 않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 손소독 잘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정도로는 이렇게 쉽게 감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매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외삼촌네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너무나 커다란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것은 외삼촌네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야곱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마하나임이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3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32장 7절입니다. 창세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면요, 11절입니다.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내 영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 나오죠.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와 내 처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요. 두려움에 쌓였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돌파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시대는요, 이 두려움에 쉽게 매일 수 있는 상황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날 저녁 때에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요?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즉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워 벌벌 떨며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그러한 곳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사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오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사요?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되어지는 아주 단순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뭐가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사 말씀하실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는요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지 못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듭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사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는요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 평강이 회복되어지면 첫 번째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사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떠한 은혜가 있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집안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뭐하면요 예수님이 오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외로 두렵고 걱정이 되면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갔는데 막 벌벌벌벌 떠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단어를요 어떨 때는요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단의 공간은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공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며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리시키고 싶어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5시 15분부터 찬양하고 6시 정도까지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는 제한시켜버리고 싶어요. 와,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 그 외에는 조심해야 돼.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의 은혜를 받고 그 나머지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요, 거룩해지려고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요, 온전한 신앙인은 뭔지 아셔요?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세상에 나아가 그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온전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라는 공간과 그 세상을요, 분리시키고 싶어요. 이 공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럼 우리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기쁨이 회복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힘을 공급받게 되느냐? 세상으로 나갈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본당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일터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으니까 나는 항상 본당에만 앉아 있어야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기도 시간, 예배 시간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은 나갈 힘을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은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아까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두려움의 공간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뭐하며 보내고 있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지어다 보내고 있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어디로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곳으로 보내는데 이미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아까처럼 살짝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리 때들이 출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는 나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믿음도 약하고 말씀도 약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려니까 두려운 것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양처럼 연약하오나 이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순종하며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보냄을 받은 이후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70인이, 보냄을 받았던 그 70인이 어린 양의 모양으로 이리 가운데 들어갔던 그들이 기뻐하며, 여기도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냄을 받을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는데, 보냄을 받을 때는 어린 양의 모양으로 이리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들은 돌아온 이후에 순종의 길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평강,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디로요?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터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면서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근데요, 그 곳에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즉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보게 되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게 되면요, 스룹바벨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던 때였어요. 힘을 잃어버렸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지금 힘을 잃어버린, 그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너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분명히 그 세상에서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여호와의 영에 의탁할 때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은 이 말씀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 받으라까지 얘기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어디서 가장 잘 증명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용서함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양새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 가장 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세상에 나아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갖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예수님의 형상, 평강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함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사, 하나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벌벌 떠나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수르바벨 앞에서 놓여있었던 큰 산이 평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두려움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힘, 나의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큰 산이 하나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